신약 성경 안에는 꿈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은 어근을 가진 오라시스와도 같은 의미인데요. 이 호라마는 환상, 비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자면서 꾸는 꿈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에누포니아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꿈만이 아니라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딱 한 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호라마라고 하는 또 같은 의미를 담은 오라시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꾸는 꿈, 그 이상의 의미의 비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본 것을 본 것, 이 호라마, 어떤 광경, 또 어떤 환상, 이상, 비전 뭐 이런 뜻인데 이 호라마, 본 것,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참 신기한 것을 봤거든요. 이게 환상 중에 그걸 봤는데 이 본 것을 말하지 마라.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이야기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와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변형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초현실적이고 초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모세는 예수님과 한 1500년의 간격을 갖고 있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시간을 초월한 이 세 상징적인 인물들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 한 그림 안에 지금 잡혔단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예수님의 미래에 관련된 사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호라마. 그런데 모세와 엘리와 더불어 예수님 말씀하신데 근데 그 구름 속에 덮여 있을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들이 본 그 꿈, 그 비전, 호르마, 환상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예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의 미리 볼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그 변화된 이 모습은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놀라운 모습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 민족에게는 이 거짓 메시아의 출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가 참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판가름하는 잣대를 나름대로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대화를 보면 참으로 오는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들만의 정리된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당신이 참된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줘.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다 같이 봅니다. 위로부터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면 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 일으키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 하늘로부터 온 세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하심을 뜻하는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그 큰 능력이 일어난 목적을 뜻하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건들,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적들도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일들이 알지 못하는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일어난 목적을 말해주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목적, 메시지를 담은 그 기적이 표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체적으로 성경에 등장 오병이어 같은 거예요. 5천 명을 먹였는데 왜 먹였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단지 배불러가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이 구제 사업했나?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돌이 그 어마어마한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냐? 이 성경은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적이 어떻게 상식이 됩니까? 기적을 상식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게,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표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거기 가는데, 모세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는데, 그만이나 거기서 머물다가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함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제 나라도 갈려졌지만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다 망하여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오는데,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또 안에 선지자가 올 것을 이렇게 예고하겠죠. 모세는 광야에서 표적을 일으켜서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하였으므로 오실 자 메시아는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한번 봅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만나를 우리 조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동안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만나를 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저들이 40년을 굶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거 굉장한 표적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 당신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모세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 이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한 사람 딱 2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변화산 산성에서
초월적인 하나의 사건 가운데 초역사적인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한 컷 안에 들어온 이 그림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백성들이 굶지 않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표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모세는 광야 사막 생활 40년 동안 매일 동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여 해가 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3년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했다.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이 쌀을 사다 집어넣지도 않는데 쌀통에 쌀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3년 동안 진행됐다고 하면 이건 뭐 귀신의 역사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횟수나 양이나 수혜자의 숫자로 볼 때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이런 기적들은 질적인 차이가 분명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로, 엘리야를 세례 요한의 예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왜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인지 좀 더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자격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모세가 표적을 행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그들이 배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에서 5천 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표적을 보니 이분도 세상에 오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이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3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6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다시 산으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줬다. 이분은 우리의 대통령 되면 되겠다. 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이분이 오시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들은 영적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물질적인 정치적인 그런 입장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17장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어떤 세속적인 메시아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길 원했던 양식은 육신을 배불리 멀리는 빵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하늘의 생명 양식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영생을 위한 하늘의 생명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빵과 영생을 위한 하늘 생명 양식의 질적인 차이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다음 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찾아와 자신을 왕 삼으려는 때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줘요. 내가 왜 왔는 줄 아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는 자가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표적을 언급하면서 만일 당신이 오실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으로 빵을 먹게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빵을 준 자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생명을 주시는 또 자기 자신임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리.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야. 이 떡을 먹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육신의 떡을 찾고 있으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썩을 양식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 사건들에 대한 뭐라고 하면 인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보낸 자다.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두 번 복음서에는 2번 등장하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같이 임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컷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 안에 말씀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인증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말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소리 때문에 이제 이분이 메시아임을 이제 입증을 하시는 것이죠.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상에서의 이 신령한 사건과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게 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변화산에서 그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의 소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진, 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빛이 발하여지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입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증거된 것이 승천인데, 모세가 거기 지금 등장하는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그 시신이, 사람들은 어떻게 유대 전통에서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들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명기 34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죽은 건 분명한데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계속 말씀 한번 봅시다. 모압 땅이 있고 골짜기에 뭐라고 그랬죠? 장사되었고, 이 장사되었고라는 이 보트 오토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그가 그를 매장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그가 그를 매장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주 제대로 그를 번역했는데 그가 그를 매장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를 매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세가 묻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신명기 34장 6절의 말에 근거하면 장사를 지냈으면 장사 짓는 무덤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모르냐? 하나님이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간의 힘을 하나님이 빌리지 않고 친히 모세를 매장하셨다는 이 이유는 결국 하나님 모세를 은밀하게 데려가신 거다. 그러나 분명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 노부산에서 죽은 것은 맞고, 그러나 그것이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오늘 이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이 15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함께 지금 변화산성에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음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에 대해 여러분 사람들마다 죽음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주의 품에 안기는 시간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그런 생각들을 한 것이고, 여기 등장하는 엘리야는요 아주 결정적으로 열왕기하 2장 11절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므로 승천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500명의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 승천이 메시아의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와 또 이 세례 요한의 이미지도 붙여지는데, 이 엘리야가 누군지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7장 12절 볼까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거,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과 출애굽기 20장 어떻게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느냐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시내산에서 엿새 동안 구름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이 모세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야 되고 얼굴의 광채가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35절에 그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모세의 얼굴에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 그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고요? 해같이.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24장에도 출애굽기 또 34장에도 34장에도 모세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난 것을 알게 되집니다.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엿새 동안 구름에 쌓여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변형이 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그 얼굴의 광채,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사건은 바로 이 모세와 예수님의 사건이 이렇게 대비되면서 이 예수님은 모세의 모형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 함께 대화하는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서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인증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그 본 것에 대한 호르마,
이 환상, 이 비전에 대해서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이 호로마는 이방인들의 선교와 깊은 단어로 또 등장합니다. 이 호로마, 이 환상은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이 호로마는 십자가 부활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언하는 일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9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때 있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환상 중에 호로마 중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 아나니아를 불러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이었냐면 9장 11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리고 9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9장 10절 사도행전 9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대답 주여. 그 환상 가운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직가라는 곳에 들어와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가서 이 사울의 눈을 띄워주고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주는 장면이 그 환상이에요. 그 호로마를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할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해 그 눈을 뜨게 도와주라고 아나니아에게 미션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이 호로마 환상 중에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데 그를 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청함으로 이방인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그냥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9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밤에 무슨 중에? 환상, 호로마 이 비전, 환상을 보여줘요. 이 환상 중에 고린도의 이 마게도냐에 왔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에 전도를 하러 가는 일에 이 환상에 매여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 바로 이 호로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베드로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야고보 요한도 이 비전, 이 호르마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꿈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그 꿈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재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고 그 꿈에 응답하고 꿈대로 나아가는 우리 가재 중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꿈을 이루어야지, 내 야망을 이루어야지, 내 욕심과 내 비전과 내 이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호르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이 됐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인생이 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구주이심, 메시아심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를 행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받고 구원에 참여함으로 그 구원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매여서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주의 제자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의 마게도냐에 넘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신 꿈 호르마에 매여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60년을 우리가 맞이했고, 이제 60년, 이제 이번 주부터는 60년부터 61년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제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매여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호르마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환상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환상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젤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꿈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젤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가젤중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비전은 새하늘과 새 땅에 주의 나라에 임하기까지 오늘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가젤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긋난 길로 가지 말고 주께로만, 주의 손을 꽉 붙잡고 주께서 보여주신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꿈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건을 보고 확증하고 부활하신 후에 생명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됐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의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주의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그의 삶을 드린 것처럼,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젤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 주신 꿈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젤중앙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예배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받은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